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인사할까요?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활과 및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은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냥 조금 큰 게 아니에요.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요 약 27미터가 됩니다. 아파트 9층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신상이었어요. 바벨론의 태양 아래에서 반짝이는 금빛 신상. 누구라도 지나만 가면요 눈을 떼겠습니까? 뗄 수 없을 정도죠.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악기 소리를 듣거든 다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왕이 왜 절하라고 했을까요? 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뜻은요 왕이 곧 신과 같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강요입니다. 바벨론이 이 바벨론 앞에 모든 질서 앞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광장에는요 수많은 백성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들, 관리들, 장군들, 평범한 백성들까지도요 모두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앙금, 생황, 그리고 모든 악기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냅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습니다. 장엄하기도 했지만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섬뜩했을 것 같아요. 수만 명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광장에서 단 3사람만 무릎 꿇지 않았어요. 누구였냐면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띄었을까요? 다 무릎 꿇었는데 이 3사람만 꿇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너무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저 사람들 뭐야?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몰립니다. 수근수근 거립니다. 쟤네 뭐야?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분노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왕에게 고발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요, 우리는 되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그냥 예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간단하죠.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고 두 갈래 길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그래,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몸만 잠깐 굽히면 되지 않나. 아유, 한 번 절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릴 것도 아니잖아. 이런 자기 합리화가 충분히 가능했겠죠. 실제로 다른 유다인들은 이미 그렇게 타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느꼈을 그 두려움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 꿇었는데 나만 꼿꼿이 서 있다는 이 사실. 서 있으면서도 심장이 쿵쾅쿵쾅 하지 않았겠습니까? 숨을 죽이고 싶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요, 이 세 사람은 왕 앞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하면서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지? 그래, 이제라도 기회를 줄게. 음악이 울리면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살 수 있어. 절하지 않으면 곧바로 불 속에 던져 넣겠다.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들리십니까? 협박도요, 이런 협박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선언입니다. 내가 절대 권력자다. 네가 믿는 신 따위 내 앞에서는 무력하다. 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목숨을 보존할 것이냐. 이 갈등은 성경을 보면요, 신앙인들에게 계속 던져지는 문제입니다. 모세의 시대도요, 애굽의 우상과 권력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됐죠. 엘리야의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친구 앞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놓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은 중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잘 믿어요. 이게 되던가요? 나는 신앙도 지키고 동시에 세상의 기준도 만족시키고 싶다. 단언컨대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란 결국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거든요. 신앙이란 결국에는 어떤 순간에는 다수가 예라고 말할 때에 혼자서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상황은 한 번 절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가? 나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택은요, 생존을 위협했어요. 풀무불이 실제로요 활활 타고 있었고요, 왕은 정말로 이 죽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게 당연히 더 옳은 일이 아닌가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잠깐 성경 속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오늘날에는 없을까? 여러분, 금신상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누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까?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앞에도 똑같은 금신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앞에 무릎 꿇어. 그래야지 살 수 있다.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업무 현장에서도요, 양심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보고서를 정직하게 작성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신상입니다. 잠깐이면 된다. 이 정도는 다들 해. 나만 바르게 하면 손해다. 이런 합리화가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듭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해서 가족 안에서 갈등을 피하려고요, 또는 직장에서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요, 신앙적인 기준을 양보해야 될 때도 생기는 거예요. 다수가 걷는 길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 나만 유별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서 있는 것보다 무릎 꿇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작년의 문제는 다르잖아요. 책임이 점점 커지잖아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직장과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 번쯤은 타협하고 싶어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타협할수록 마음속에 계속 스스로 묻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릎 꿇은 것인가? 새 친구의 갈등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지 않으면 뒤처지고 초라해지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금신상이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런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새 친구가 느꼈던 두려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다르게 행동하면 어떡하지? 다들 무릎 꿇는데 나만 서 있으면 결국 나만 혼자 되는 거 아닌가? 기회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내 미래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바로 우리 시대의 풀무불이에요.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 맞나? 나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다니엘서의 이 세 친구가 마주한 긴장이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로서의 자신감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죠. 저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니야? 제가요, 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수가 무릎 꿇는 세상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아직은 답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부러 답을 미루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요, 문제를 똑바로 마주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본문 속 세 친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금신상이 있고 우리도 풀무불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성경 속에는 어떤 해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간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지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말인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그런데 새 친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도 좋지만 혹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원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로,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입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신앙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도전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결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흔들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교인분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좋은 직장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취업이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합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직장이 잘 되지 않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과에 믿음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든지 살려주시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풀무불이 바로 눈앞에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사람이 진짜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해요. 불이 이 세 사람을 사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이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느냐? 그 네 번째의 모습이 신의 아들과도 같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앞에서 막아주신 게 아니고요,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멈춰! 하고 잡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불 꺼주세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문제를 치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을 없애지 않으시고 불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네 번째가 신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학자들은요, 이 존재를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고요, 곧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불무불 같은 현실 속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치워주실 수도 있지만 치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할 때에 불을 꺼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불을 끄지 않으시고 불 속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 버려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 친구를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셨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다, 위대하시다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 속에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요, 자주 속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곧 문제 해결이다. 기도하면 합격할 거야. 믿음 가지면 병이 나을 거야. 헌신하면 원하는 걸 얻을 거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결과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붙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 친구의 고백은요, 우리를 참 찔리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내 앞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풀무불 같은 현실이 있으시겠죠.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과 불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불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새 친구 이야기가요, 그냥 성경에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는 누구 앞에 무릎 꿇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서 있습니다. 다수가 무릎 꿇는 자리에서 나 혼자 서 있을 용기가 필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준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물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잘못은 아니죠. 잘 나가야 됩니다. 믿는 자도 세상을 잘 알아야 되고요. 머리가 되어야 되죠.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 정도라면 그건 금신상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두려움 앞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유별난 거 아니야? 하지만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은요, 늘 우리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지금 당장 바꿔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불 속으로 함께 들어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얼마나 큰 위로인가요? 하나님은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950년 한국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에 어느 교회에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공산군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꼼짝 마! 하고 총을 겨누고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한테 총을 겨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장 교회 문을 나가라. 이 총 부리를 본 순간에요, 몇몇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슬그머니 눈을 피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교회 안에는요, 몇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그 군인들이 총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린 진짜 믿는 사람들과만 예배하고 싶어서 확인한 거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풀무불 같은 순간, 칼날 같은 위협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로 믿느냐? 상황이 불리해도 손해가 와도 여전히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더 이상 신상 앞에 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돈 앞에서 무릎 꿇을래? 성공 앞에서 신앙 접을래?
세상 분위기 앞에서 조용히 믿음을 숨기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앞에서 나눴던 그 전쟁의 이야기처럼, 그 성도들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풀무불 앞에 선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진짜 믿음입니다.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니까요, 느부갓네살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요. 풀무불에서 세 친구가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부터 나오는 본문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풀무불은 두렵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길 앞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혹시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풀무불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 정말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여, 내가 그 금신상을 선택했다면 이 시간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타협할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 그리하시 아닐지라도의 주님을 믿으며 아버지 주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오늘의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선택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새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이 세상 가운데에 한 번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금신상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은밀한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오늘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